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삶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잘못된 것을 믿어왔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왔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을 말로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뒤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노마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마의 황제를 주로 삼지 않는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삼고 그래서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면 노마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유대주의자들이 앞장서서 노마를 부추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마가 앞장서서 박해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이런 박해를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이런 사상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 박해 속에서 이 혼란한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가 이런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빼앗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든든하게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상으로 또 이단과 사이비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선포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기 원함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